네,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2절에 보니까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특별한 서원,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서원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나실인은 특별히 구별된 또 헌신된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 헌신된 자를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나 또 예외적으로 삼손처럼 그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평생 이 나실인으로 바쳐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나실인의 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나실인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구별된 사람이었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이 나실인에게 속해 있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가 없는 깨끗해진 이런 의미가 있고요. 구별이라는 거룩함의 이 나실인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의 의미는 죄가 없는 깨끗함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이 거룩한 이런 소원을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인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를 받은 우리가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별됨이라는 의미는 깨끗함은 죄의 용서와 관계에 있지만 이 구별됨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의미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신약의 나실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구별된 자로서 나실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3절에 보면 포도주, 동그라미 치 포도주, 독주, 포도주, 독주, 초, 포도주, 생포도, 건포도 이게 다 뭐냐면 바로 술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 술,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제대로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술을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어서 붙잡히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에만 하나님의 성령 그에만 붙잡혀서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특별히 포도나무 소산, 포도나무라고 했죠.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 풍요와 안정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 포도나무의 소산을 이렇게 금지했다고 학자들은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먹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또 술을 마시지 말라. 우리 성경인 신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나실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오늘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요함에 머물지 말고 그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라. 이런 게 머리를 깎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이 머리를 깎지 말고 거룩한 삶을 상징하는 그 머리를 이 머리가 그러니까 이 나실인들에게는 성결을 상징하고요. 거룩함을 상징하고 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거룩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마다 자라는 이 머리카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생명력을 상징했고요. 그리고 이 나실인의 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면서 이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머리카락, 이 구별된 서원기간, 나실인의 서원기간이 다 마칠 때는 이 머리카락을 하나님 앞에서 불을 태워서, 머리카락 하나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그 머리카락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머리카락을 길렀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세상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인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고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미 우리가 존재가 거룩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 속에서 거룩한 자로 너희들이 보여주라는 거예요. 마치 나실인들이 거룩한 머리를 길렀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도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이렇게 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9절에도 보면 특별히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시신을 건드려서 더럽게 하지, 부정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체는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 이것은 죄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신은 죄, 타락, 불결함에 오염된 것의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들은 이런 삶에, 이런 죄 가운데 또한 타락한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들여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 대신 하나님께만 속해 있음을 깨닫고 이 부정한 것들을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 더러운 것과 불결한 것, 타락한 삶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생명을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멀리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불결한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음행하거나 탐심을 자극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술 취하거나 거짓으로 토색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귀지도 말고, 성경에 이런 것들은 이런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며.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따로 있고 그런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정한 것들 만지지 말고 9절서부터 12절 말씀은 그런데 갑자기 부지 중에 갑자기 곁에서 9절에 보면 죽어서 스스로 더럽히게 되면 스스로 이렇게 나실인이 피치 못할 상황에 시신을 만지거나 부정하게 되면 다시 정결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9절에 보니까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 머리를 밀 것이요. 그때 머리를 다시 밀어놔야
머리를 깎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11절에 보세요. 속죄제물, 죄를 속하는 것, 부정한 것을 깨끗해 하는 것,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이라는 것은 이 속죄가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하는 걸 말합니다. 이 번제물을 드리고, 우리 12절에 보면 속건제물을 드려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12절에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이니라.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들은 다 무효가 되고, 이렇게 정결케 이렇게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 이런 속건제를 드리면서 그때 다시 새롭게 깨끗하게 돼서 다시 이 나실인의 기간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더럽혀져요. 우리가 또 더럽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규례들, 깨끗하게 하는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처럼 다시 부정하게 되면, 우리가 더럽혀지게 되면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새롭게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별된 사람들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행실들, 거룩한 말들을 드러내 보이고, 오늘도 우리가 부정한 모든 죄악들을,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행여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깨끗하게 되는 성결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깨끗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들을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과 마음과 모든 것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늘도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하루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